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로 가자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 남매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머물고 계실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시간을 지체하시고 뭔가를 기다리시는 듯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두 자매는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이 나사로가 다시 살림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에서부터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 저편으로 와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곳에 있다가 죽을 뻔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의아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목적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제자들 생각에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고 영광을 얻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아주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기다림에서 절망으로 바뀐 이 두 명의 여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벌써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벌써 그 중동의 기후와 환경으로 볼 때 이미 벌써 시신이 부패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소생, 완전하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시간이죠.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죠.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삐졌을 거다.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앉아서 뭐 아마 문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서는 바로 나간다.
삐졌다 안 삐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의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삐졌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르다는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안테나가 발달된 여인이죠. 그러니까 대소사,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 지금 장례 기간입니다. 이 장례 중에서도 누가 오고 누가 나가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챙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마르다가 챙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내처럼 슬퍼하고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누가 왔네 안 왔네, 간혹가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오고 가는 손님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마중하고 안내하고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여도 어떤 분은 계속해서 슬퍼하는 분이 있죠. 이게 형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마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감정에 지금 깊이 지금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 같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왜 이제서야 여기 오셨습니까? 만일 그때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을 그때라도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아마 오라버니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보면서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는 건 이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마르다는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은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정한다. 이틀을 더 기다리시더라.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기 전에, 아직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라도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줬으면 하는 방법. 그러나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부활하고자 시키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워딩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토시 하나 안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하지? 쌍둥이도 아닌데, 텔레파시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갔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매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지금 죽은 상황이고 그 둘이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눴을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두 자매가 대화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그럼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오빠가 금방 낫지 않을까 언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마르다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 오시면 꼭 뭐 할 거야? 고쳐주실 거야. 성경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분명히 여기 오빠가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그 대화가 두 자매 가운데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둘 다 주님이 그때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인간의 마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부응하시기를 원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가장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기대를,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계시죠. 다시 22절 앞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어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아직 꺾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제가 압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 그 시간이었고 그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는 비록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빨간 글씨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답하지를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제가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관이 있습니다. 죽으면 몸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몸을 갖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노란색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역인데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 빨간색 제가 조그만 박스를 쳐놓은 게 다 뭐냐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있고, 요 바닥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빨간색 넓은 박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다 뭡니까? 무덤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잔뜩 무덤을 만들어 놨느냐? 마지막 때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때 그들이 다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들 명당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다들 무덤을 해서 만듭니다.
종말의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 모두가 다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 때는, 부활 때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은 부활하지 않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걸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보십시오.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부활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냐 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부활로, 너희 가운데 생명으로 온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나를 뭐하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즉 종말의 때에, 당신이 그 종말의 때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아주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찾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납니다. 이 말을 보면 마리아가 삐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그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에 아주 깊이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돌아다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르다 언니가 마리아를 부르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뭐 합니까?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슬픔과 어찌 보면 원망의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언니와 함께 나눴던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과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뭔가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죠.
33절 말씀과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아주 그 슬픔이 극에 달해 있는 그 감정,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읽으십니다. 아까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 말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감정에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33절 보십시오. 그가 뭐 하는 것과 우는 것과 또 그를 따라서 마리아가 나가니까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쫓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 비통이 여긴다라는 건 원통이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대로 죽음으로, 슬픔을 그대로 슬픔으로, 그 상태로 있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동굴을 파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있던 동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굴에 아마 돌문으로 이렇게 가려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해놨을 건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큰 돌이기 때문에 혼자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옮겨야 될 정도의 돌일 건데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도 마리아가 마치 베드로의 신앙과 고백과 같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나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그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걸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저희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벌써 썩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나 이걸 언제 완전히 깨닫게 될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가 그러한 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실 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너가 믿으면 나사로가 죽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셔서 그를 부활시키셔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그 순서를 지금 예수님은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 단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봅니다. 돌을 옮겨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죠. 41절 하반절과 42절 상반절을 이어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여기에 오실 때부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신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나사로를 살릴 것인지, 이 일들, 이 표적을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과 대화가 끝난 상태이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나를 둘러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 중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이 모습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역들이나 다른 일들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나 물론 귀신들을 향해서는 꾸짖으시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드러내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란 듯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까? 저들이 이걸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다 봐라 라고 하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뭐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지 않으시고 나오라라고 했으면 무덤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권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콕 찍어 부르신다?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뭐 초대교회 때부터 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회당장님,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은 예수님이 아까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한 것처럼 달리다 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자고 있는 아이들, 특히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은 잘 아는 건데요. 일어나. 조용히 속삭이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자상하게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이게 아니죠. 막 입을 거치우듯이 막 깨우는 그런 게 아니라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아주 자상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에서 늘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만큼은 뭐 하라?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더 쇼킹한 장면은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지금 몸을 다 배로 동여 쌌습니다. 얼굴은 따로 쌉니다. 얼굴하고 몸통은 따로 쌌는데 그렇게 지금 싸고 아마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묶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좀비 뭐 관련된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마치 뭐 그런 그쵸? 아주 괴기한 모습으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사람만 데려가서 몰래 행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행하신 사역인데 거기에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아마 부패가 시작이 됐을 거고 뭐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저 사람을 자유케 하라.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저 사람이 완전히 부활한 걸 너희들이 다 보아라. 아주 의도적입니다. 감추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 4일 동안 이미 이 집에 이 베다니에 장례식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돌아다닌다? 어떻겠습니까? 베다니 일대를 넘어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아마 이 소문이 마구마구 퍼졌을 겁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거죠. 예수님을 뭐 하기를? 믿기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셨던 이유, 이 과정들 가운데 이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 믿기를 원하셨던 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4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문이 다 퍼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저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척을 지었던, 우리와 계속해서 대적 관계에 있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죠.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겁니다. 이 사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시작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계획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곳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로 가자. 이 말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저들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모의가 시작이 되고, 그 일이 실행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7번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기적 행함을 통해서 당신이 그와 같은 모습을 직접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유대로 가자.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가신 그 유대 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신 그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주간 남은 시간들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